제 이름은 김민호. 서울에 번화한 강남구에 사는 28세 직장인입니다. 제 삶은 긴 사무실 근무 시간, 이태원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는 저녁, 그리고 홍대에 있는 부모님의 작은 떡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할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여동생 김수진, 20세의 에너지 넘치는 소녀로 전통 한복과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에서 영감을 받은 다채로운 스케치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큰 꿈이 아니라 3번의 죽음과의 대면 3번의 근사체험이 우리 가족이 삶, 죽음, 그리고 존재의 깊은 의미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겪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메시지로 희망, 사랑,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수진은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홍대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셨죠. 예술적인 카페와 인디밴드로 활기찬 그 동네에서 인절미와 송편의 달콤한 향기가 늘 가게를 채웠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근처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K-팝이 어우러졌죠. 수진은 우리 가정의 영혼이었습니다. 환한 미소, 밤색으로 염색한 머리, 추석 등불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녀였죠. 그녀는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스케치북에 패션 아이디어를 그리거나 청계천 등불 축제 같은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전통 문양과 반짝이는 빛에서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수진은 늘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패션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복궁의 궁궐부터 명동의 현대적인 거리까지. 하지만 2024년 가을 어느 오후, 수진과 우리 가족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아름다운 가을날이었다. 여의도 공원의 단풍나무가 붉고 노랗게 물들었다. 수진은 동대문의 패션 전시회에서 돌아왔다. 한국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푹 빠져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데님 재킷을 입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사온 따끈한 호떡을 손에 들고 홍대의 가족 떡집으로 들어왔다.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진해의 벚꽃에서 영감받은 봄 패션 컬렉션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나는 손님용 송편을 포장하느라 바빠. 또 터무니없는 꿈이나 꾸고 있다며 그녀를 놀렸다. 모든 게 평소 같았다. 이 활기찬 동네의 여느 날처럼. 하지만 몇 시간 뒤 모든 게 뒤바뀌었다. 장부를 확인하던 중 카운터 뒤에서 큰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창백했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떡 쟁반을 떨어뜨렸다. 나는 수진에게 달려가 그녀 이름을 연신 불렀다. 수진아, 수진아, 정신 차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 119에 전화했다. 엄마는 수진의 손을 잡고 무릎 꿇었고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진 듯했다. 이렇게 두려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착했다. 차가운 전문성으로 장비를 들고 왔다. 그들은 CPR을 시작하며 수진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다. 나는 무력하게 서 있었다. 기도했다. 우리 가족은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기에 드문 일이었다. 한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살릴 가능성이 없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생기 넘치던 수진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영원히 잃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몸은 멈췄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나중에 깨어난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에 차서 말했다. 마치 그 기억 속에 사는 듯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그녀는 몸에서 가볍게 떠올랐다고 했다. 한강에 떨어지는 단풍잎처럼 두려움 없이 물결에 따라 떠다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떡집에 혼란이 보였다. 내가 무릎 꿇고 그녀 이름을 외치고 엄마가 아빠를 안고 흐느끼고 구급대원이 그녀를 살리려 애쓰는 모습. 하지만 고통이나 공황은 없었다. 대신 기묘한 평안이 그녀를 감쌌다. 모든 걱정, 압박, 고통이 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다 빛을 봤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 8월 보름달이 서울 하늘에 뜬 것 같았지만 더 찬란하고 매혹적이었다. 멀리 작은 점으로 시작된 빛은 점점 커지며
따뜻함과 사랑을 뿜었다. 수지는 그 사랑을 처음 느꼈다고 했다. 빛으로 끌렸다. 강요가 아니라 그곳이 집, 그녀가 오래전부터 속한 곳 같았다. 발이 아닌 영혼으로 움직이며 영원한 곳으로 향했다. 빛은 수진을 그녀가 천국이라 부른 곳으로 이끌었다. 지구에서 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다. 제주의 유채꽃밭이나 남산타워의 야경보다 더 색은 살아 있었다. 춤추고 숨쉬는 듯했다. 푸른 초원,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 끝없는 언덕은 한국의 풍경화 같았지만 훨씬 찬란했다. 공기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공간 자체가 그녀를 안아 모든 걱정을 지웠다. 디자인 학교 입시, 압박부터 자신이 꿈을 이룰 만큼 재능이 있는지 고민하던 밤까지 그곳에서 수지는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났다. 세종대왕과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가 소박한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로 나타났다. 영꾼 문양자수를 가르쳐준 혜진 이모가 따뜻한 포옹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빛나고 행복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린 듯 순수한 사랑으로 환영했다. 수지는 전례 없는 명료함을 느꼈다. 삶의 모든 순간 선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심판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 그녀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림이나 책 없이도 수지는 즉시 그분님을 알았다.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는 듯했다. 그분은 두려운 위험이 아니라 친한 친구 같은 친밀함으로 나타났다. 눈빛은 깊고 사랑과 이해로 가득해 그녀 영혼의 모든 구석을 꿰뚫었다. 수진아, 그분이 말했다. 불국사 종소리처럼 따뜻하고 영혼에 울리는 목소리였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예수께서 수진을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인도했다. 그녀의 삶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경복궁 공원에서 나와 종이연을 쫓던 어린 시절, 홍대의 작은 방에서 한복 스케치를 그리던 밤들, 실패의 순간 명문 디자인 학교 입시, 낙방, 자신이 부족하다 느꼈던 때들. 그분은 모든 순간, 기쁨이든 슬픔이든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셨다. 너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 삶은 의미가 있고 너 자신보다 큰 것의 일부다. 그 말씀은 수진의 영혼 깊이 스며들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지웠다. 서울의 사회적 압박, 가족의 기대 같은 삶의 무게가 사라진 듯 자유로웠다. 그분은 천국이 정적인 곳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기쁨 속에서 일하는 영혼들,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새 영혼을 인도하는 활동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지구에서 천국으로 흐르는 기도, 서울, 제주, 세계 곳곳을 잇는 빛의 강을 보았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다. 수지는 그분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다. 거대한 자수 그림이 있었다. 실이 아니라 빛으로 짜인 그녀의 삶이었다. 각 서는 순간 선택, 도전을 나타냈다. 첫 디자인을 친구들에게 조롱받던 고통조차 완벽한 무늬로 엮여 있었다. 아무것도 무의미하지 않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신뢰하면 모든 것이 내 목적을 섬긴다. 그분은 천국의 모습도 잠깐 보여주셨다. 생명, 사랑, 활동으로 가득한 곳. 영혼들은 피로가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함께 일했다. 어떤 이는 지구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서울, 제주, 세계로 흐르는 강 같았다. 다른 이는 새 영혼을 인도하며 영혼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수지는 천국이 수동적 휴식이 아니라 목적과 충만함의 세계라고 느꼈다.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돌아오게 하기 전 예수께서 수진의 어깨를 만지셨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 모든 행동이 사랑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면 네 목적을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귀뿐 아니라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깊은 평안을 느꼈다.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찾은 듯했다. 그러다 몸으로 끌려갔다. 빛은 희미해졌지만 사랑과 평안은 남았다. 병원에서 깨어난 수지는 침대에 누웠고 주위엔 의사들과 가족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첫 마디는 이랬다.
민호 오빠, 천국은 진짜야. 예수님은 진짜야. 다 진짜야.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 전에는 없던 명료함으로 빛나는 눈빛. 그녀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랑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의사들은 수진의 회복을 놀라워했다. 의학적 기적이라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아직 할 일이 있어 돌아왔다고 했다. 이후 수진은 변했다. 패션을 사랑하고 한복 스케치를 그리던 그녀였지만 자신을 증명하려는 집착은 사라졌다. 가족, 친구, 믿음이 우선이 되었다. 수진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디자인 학교 친구들, 홍대 카페에서 만난 낯선 이들, 청계천 등불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녀 목소리는 기묘한 힘을 뿜었다. 그녀가 본 빛이 아직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사랑을 이야기했다. 로맨틱하거나 허황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랑으로 살면 천국을 더 가까이 가져와요. 수진의 말은 퍼져나갔다. 서울의 바쁜 삶과 압박에 익숙한 친구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았다. 절친 지은이는 몇 년 만에 처음 교회에 갔다. 호떡 장사하던 청년은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로 위로를 얻었다. 수진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과 믿음으로 전한 이야기는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이제 21세인 수진은 여전히 패션을 사랑하는 소녀이지만 많이 달라졌다. 서울의 디자인 세계에서 두드러지려는 압박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홍대의 가족 떡집에서 부모님을 돕고 명동에서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지역교회의 소규모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녀는 종종 사랑에 대해 말했다. 한국 드라마의 허황된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 근사체험에서 느낀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이번엔 더 갑작스러웠다. 그날은 서울의 무더운 여름이었다. 매미가 끊임없이 울고 한강변 빙수 가판대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졌다. 수지는 강남 삼성병원에서 정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으러 갔다. 이전의 심정지 이후 의사가 권한 검사였다. 나는 회사 프로젝트로 바빠 함께 가지 못했지만 엄마는 모든 게 평범했다고 전했다. 수지는 간호사와 즐겁게 대화하고 대기 중에 한복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의사들은 절차가 일상적이며 걱정할 일이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갑자기 수진의 심장이 멈췄다. 대기실에 있던 엄마는 수술실에서 터져나온 외침을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며 그녀를 소생시키려 했었다. 엄마는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속에서 기도했다. 의사 중 한 명이 엄마에게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순간 수지는 또 다른 심령적 여정에 들어갔다. 나중에 그녀는 감정이 깃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몸을 떠나는 게 낯설지 않았다고. 가벼운 느낌이 익숙했고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듯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술대 위 자신의 몸, 가슴을 누르는 의사들, 복도에서 흐느끼는 엄마가 보였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한강의 고요한 밤, 도시 불빛이 물에 비치는 듯한 깊은 평안이 그녀를 감쌌다. 그러다 빛이 나타났다. 전보다 더 찬란하고 생생했다. 진주 남강유등 축제의 등불처럼 불타올랐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길 같았다. 광대한 공간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조화로운 소리가 들렸다. 전통 판소리 공연 같았지만 더 깊고 거룩했다. 수지는 그 소리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표현, 각 음표가 그 계획의 일부였다. 발이 아닌 영혼으로 움직이며 생명과 의미로 가득한 곳으로 향했다. 빛은 천국의 다른 부분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그곳을 활동으로 가득한 곳이라 묘사했다. 첫 번째 체험의 사랑과 평안과 달리 이번엔 에너지 넘치는 세계였다. 영혼들이 순수한 기쁨 속에서 일했다. 설악산 가을보다 찬란한 들판, 은빛강이 반짝이는 계곡이 펼쳐졌다. 색은 살아 숨쉬는 듯했다. 영혼의 일부였다. 공기는 설날 떡국을 가족과 나누는 기쁨 같았지만 더 강렬하고 깊었다.
수지는 세상을 떠난 가족을 다시 만났다. 청색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온화한 미소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그림에서 나온 듯했다. 연꽃 자수를 가르쳐준 혜진 이모가 따뜻한 포옹으로 맞았다. 말은 적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환영과 사랑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오래 대화하기 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번엔 더 찬란했다. 부드러운 위엄과 강한 권능을 지니셨다. 눈빛은 여전히 깊은 사랑을 담았지만 목소리는 명확하고 목적적이었다. 수진아,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가 알아야 할 게 많다. 나를 따라오라. 그분은 그녀를 위대한 일의 중심이라 부르는 곳으로 데려갔다. 영혼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했다. 교향악단이 생명의 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어떤 영혼들은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지구로 흐르는 강처럼 희망과 위로를 전했다. 수지는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생동하는 에너지로 천국과 인간을 연결했다. 서울, 경주, 사찰, 강원 마을의 기도가 모여 찬란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수지는 인도자라 부르는 영혼들도 보았다. 새로 천국에 온 영혼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도왔다. 전통 승무를 가르치는 스승처럼 헌신적이었다. 건축자라 부르는 다른 영혼들은 아름다운 풍경산, 강, 빛의 도시를 만들었다. 더 큰 것을 준비하는 듯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다. 예수께서 설명하셨다. 모든 영혼은 내 계획에서 역할을 맡고 그 목적을 이루며 기쁨을 찾는다. 수지는 모든 것의 조화에 매료되었다. 경쟁이나 긴장 없이 협력과 기쁨만 있었다. 천사들 빛의 존재가 영혼들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와 보호를 전했다. 모든 기도가 중요하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은 인간과 나를 잇는 달이다. 세상이 깨닫지 못해도 축복을 가져온다. 수지는 부산의 어머니, 강남의 시험을 앞둔 학생의 기도를 보았다. 천사들이 그것을 천국으로 가져가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만들었다. 예수께서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사랑이 기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목적이 삶의 의미를 준다. 지구의 시간은 이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기회임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말씀은 그녀 영혼에 새겨졌다. 단순히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것의 일부가 되려는 충동을 느꼈다. 패션 디자이너의 꿈 같은 개인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녀의 역할을 준비하는 삶임을 깨달았다. 수지는 특별한 장면에 놀랐다. 영혼들이 새 천국이라 부르는 것을 건축하고 있었다. 한복 자수를 놓는 장인처럼 기쁨 속에서 일했다. 빛의 도시, 투명한 강, 찬란한 꽃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를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장소를 준비한다. 그들은 지금도 이 일에 참여한다. 돌아오게 하기 전 예수께서 그녀를 깊이 바라보셨다. 목적으로 살아라. 그분이 말씀하셨다. 지구의 매 순간은 나에게 가까워지고 이 위대한 일을 준비할 기회다. 수지는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몸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이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함을 알았다. 그러다 몸으로 끌려갔다. 빛은 희미해졌지만 평안과 목적은 남았다. 병원에서 깨어난 수지는 침대에 누웠다. 눈빛은 약했지만 찬란했다. 엄마는 그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엄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지는 약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워요. 의사들은 놀라며 그녀의 회복을 기적이라 불렀다. 심장이 너무 오래 멈춘 후 다시 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후 수지는 새로운 목적으로 살았다. 패션을 사랑했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은 아니었다. 명동에서 노숙자들에게 빙수를 나눠주거나 한강 근처 지역센터에서 고아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천국의 위대한 일을 공유했다. 우리 모두는 역할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낯선 일을 돕거나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큰 계획의 일부예요. 수진의 이야기는 홍대를 넘어 네이버 카페 같은 온라인 포럼으로 퍼졌다. 그녀의 말을 들은 이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되려던 친구 민지는
수진과 자선 활동에 동참했다. 광장시장의 노점상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수진의 이야기에 위로를 얻었다. 수진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과 믿음은 불꽃처럼 타인에게 희망을 밝혔다. 그날은 서울의 추운 겨울 저녁이었다. 이태원의 활기찬 거리에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이제 22세인 수진은 이 다문화 거리의 작은 교회에서 강연에 초대받았다. 약 50명의 청중 앞에서 그녀는 이전 2번의 근사체험 찬란한 빛, 예수님의 사랑, 천국의 위대한 일에 대해 나눴다. 나는 방 뒤쪽에 서서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수진은 더 이상 디자인 시험 낙방을 걱정하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과 진심으로 말했다. 조계사 종소리처럼 맑고 영감 어린 목소리로 작은 행동 낯선 일을 돕거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라고 전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말을 멈췄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을 부여잡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청중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의자를 헤치며 달려가 그녀 이름을 외쳤다. 수진아, 수진아. 몇몇이 119에 전화했고 아마 간호사로 보이는 누군가가 그녀 가슴을 눌렀다. 나는 무릎 꿇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앞줄에 앉은 엄마는 흐느끼며 회중에 누군가를 끌어안았다. 그 자리에 없던 아빠는 나중에 그 순간 심장이 조였다고 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착해 제세동기를 들고 왔다. 긴박하게 일했지만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너무 오래 멈췄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번엔 정말 그녀를 잃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의 몸이 멈춘 동안 그녀의 영혼은 또 다른 여정에 들어갔다. 깨어난 후 그녀는 감동 어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 기억 속에 사는 듯했다. 이번엔 몸을 떠나는 게 놀랍지 않았다고 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교회에 혼란이 보였다. 내가 그녀 이름을 외치고 엄마가 눈물로 누군가를 안고 구급대가 그녀를 구하려 애쓰는 모습.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반포대교의 겨울밤, 한강의 무지개빛이 비치는 듯한 깊은 평안이 그녀를 감쌌다. 그러다 빛이 나타났다.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강렬했다. 제주 한라산에 새 눈이 쌓인 위로 비치는 햇빛 같았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찬란한 길이었다. 광대한 공간으로 그녀를 끌었다. 조화로운 소리가 들렸다. 경복궁 설날 의식의 노래 같았지만 더 깊었다. 각 음표가 영혼을 통해 울리는 기도 같았다. 이번 빛은 긴박감을 띄었다. 더 큰 목적으로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빛은 그녀가 영혼의 세계라 부른 곳으로 이끌었다. 이전과 달랐다.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의미와 권능으로 가득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수정처럼 투명한 강이 영혼의 빛달에 반짝이고 북한산 가을보다 생생한 산들이 숨쉬는 듯했으며 서울이 보석으로 재창조된 듯한 빛의 도시들이 펼쳐졌다. 공기는 사랑과 목적으로 가득했다. 추석에 가족이 모인 따뜻함 같았지만 더 강렬하고 영원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위험은 있지만 사랑이 넘쳤다. 눈빛은 수진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아는 듯 깊었다. 수진아, 그분이 말씀하셨다. 해운대 파도 소리처럼 울리는 목소리였다. 지구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전 마지막 여정이다. 가져가야 할 진리가 있다. 그분은 그녀를 새로운 공간으로 인도했고 가슴 아프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한 환영을 보여주셨다. 먼저 지구에서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영혼들이 후회와 고독에 갇혀 있었다. 수진은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멀어지게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남의 돈만 쫓는 사업가들의 탐욕, 설날 가족 다툼 같은 원한, 용서를 거부해 치유되지 않는 상처 같은 가슴 아픈 장면을 봤다. 내 사랑은 모든 죄보다 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의지는 선물이지만 현명히 사용해야 한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 진리를 알리겠다는 결심이 샘솟았다. 그분은 또 다른 환영새 천국과 새 지구를 보여주셨다. 수지는 이정섭 화가의 풍경화를 초월하는 세계라고 묘사했다. 영원의 빛 아래 보석처럼
반짝이는 꽃밭을 흐르는 투명한 강, 서울의 콘크리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의 소재로 지은 도시들. 그곳 사람들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고, 일하고, 사랑했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를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장소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다. 수지는 영혼들이 전주한 지 마을의 장인처럼 큰 설계에 기여하며 일하는 모습을 봤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지구로 흐르는 강처럼 축복을 전했다. 다른 이들은 새 풍경을 지었다. 각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 모든 영혼은 역할을 맡는다. 그분이 설명하셨다. 그들의 기쁨은 목적대로 사는 데서 온다. 수지는 새 천국이 수동적 휴식이 아니라 창조와 목적의 세계임을 깨달았다.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했다. 그분은 특별한 곳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천사들 빛의 존재가 쉬지 않고 일했다. 연등회에서 등불이 하늘로 떠오르듯 지구의 기도를 가져왔다. 모든 기도가 들려졌다. 강남 학생의 시험 전 기도, 부산 어부의 안전 기도, 경주 할머니의 손자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 천국으로 전해져 큰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모든 기도가 중요하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은 천국과 지구를 잇는 끈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온다. 예수께서 수진을 깊이 바라보셨다. 엄중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다. 시간은 소중하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지구의 매 순간은 사랑, 믿음, 정의를 선택할 기회다. 그들의 선택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분이 그녀 어깨에 손을 얹으시자 수지는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몸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이었다. 그녀의 사명이 천국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의 의식으로 살도록 촉구하는 것임을 알았다. 돌아오게 하기 전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내가 여기 그들을 기다린다고 전하라. 수지는 지구의 시간이 귀한 선물로 낭비해선 안 된다는 긴박감을 느꼈다. 빛이 희미해졌고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를 품고 몸으로 끌려갔다. 병원에서 깨어난 수지는 침대에 누웠다. 약했지만 눈빛은 찬란했다. 나는 그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 오빠, 그녀는 약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해요. 의사들은 놀라며 그녀의 회복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불렀다. 심장이 너무 오래 멈췄는데도 다시 뛰었다. 수지는 이유를 알았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후 수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패션을 사랑하고 한복 스케치를 그리던 그녀였지만 새로운 긴박감으로 살았다.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강연을 열어 선택의 결과와 새 천국 환영을 공유했다. 광화문 추석 행사 같은 지역 행사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중요성을 전했다. 모든 선택은 의미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낯선 일을 돕거나 친구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의 일부예요. 수진의 이야기는 더 강렬히 퍼졌다. 그녀를 들은 이들이 변했다. 이태원의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 여성이 용서에 대해 들은 후 교회에 갔다. 남대문 시장 상인은 가족에 대한 원한을 풀었다. 수지는 설교하지 않았다. 그녀가 본 것을 진심으로 전했고 그 진심은 무관심을 뚫었다. 그녀는 말했다. 근사체험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매 순간에 계세요. 2025년 겨울 세 번째 근사체험을 겪은 후 이제 22세인 수지는 깊이 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패션을 사랑했고 전통 문양과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에서 영감을 받은 한복 디자인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다. 하지만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긴박감과 목적으로 살았다. 마치 매일이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기회인 듯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주 말했다.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강남 한복판 봉은사 종소리처럼 울려 사람들을 멈추고 생각하게 했다. 수지는 깊은 의미를 지닌 일들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홍대의 가족 떡집 떡 전통에서 일했지만 인절미를 포장하거나 손님을 맞는 데 그치지 않았다. 떡집을 만남의 장소로 바꿨다.
대학생부터 길거리 노점상까지 호기심 많은 이들과 믿음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전례 없는 헌신으로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다. 매 주말 명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운 겨울날 노숙자들에게 도시락과 생강차를 나눴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기도는 천국을 더 가까이 가져와요. 수지는 한강 근처 지역사회센터에서 고아들을 위한 무료 미술 수업도 열었다. 연꽃과 항문양 등 한국 전통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스케치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림 이상으로 그녀는 각자가 목적을 가지고 사랑받고 소중하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어느 날 수업을 방문했을 때 10살쯤 된 수줍은 소년이 수진에게 빛나는 집을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수진 선생님이 이게 천국이라고 했어요.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수진은 예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경기도 농업축제에서 씨를 뿌리듯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수진은 온라인으로도 사명을 확장했다.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 근사체험과 얻은 교훈을 공유했다. 진솔하고 소박한 글은 수천 명의 독자를 끌었다. 그녀는 천국이 먼 곳이 아니라 사랑, 기도, 친절한 행동으로 지구와 긴밀히 연결된 곳이라고 썼다.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강연도 열어 부산부터 제주까지 한국 전역의 질문에 답했다. 인천의 한 여성은 수진의 이야기가 아이를 잃은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했다고 썼다. 대구의 학생은 수년 만에 처음 기도하며 더 큰 존재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수진은 이태원과 여의도의 작은 교회에서도 자주 이야기했다. 목사가 아닌 친구처럼 진솔하게 말해 듣는 이들이 친근함을 느꼈다. 친구를 용서하거나 낯선 일을 돕는 선택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천국은 죽은 뒤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지구에 가져오는 곳이에요. 그녀의 말은 연등의 등불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밝혔다. 수진의 유산은 말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었다. 관계를 우선시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을 쏟았다. 엄마와 자주 전화해 홍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거나 아빠와 한강을 산책하며 젊은 시절 꿈을 들었다. 나에게 그녀는 자랑스러운 동생이자 스승이 되었다. 강남 일의 압박에 대해 불평했을 때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민호 오빠, 덧없는 것들이 중요한 걸 가리지 마세요. 매일은 사랑으로 살아갈 기회예요. 그녀의 말은 내가 일상의 근심에 빠져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수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이 기쁨과 활동의 장소라고 전했다. 광장시장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이 강연 후 수진을 찾았다. 가족이 천국에서 살고 일한다고 하셨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수진은 그녀를 안으며 떠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있다고 확언했다. 이런 단순하지만 깊은 순간들이 그녀의 유산의 일부였다. 수진은 기도를 권장했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기도는 천국에 닿는 방법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근사체에서 본 기도의 빗줄기. 지구에서 하나님을 잇는 다리를 이야기했다. 여의도 공원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단풍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나눴다. 이 모임은 평온함과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었고 서로와 더 큰 존재에 연결된 느낌을 주었다. 수지는 패션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동대문의 화려한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천국의 빛에서 영감을 받은 한복을 디자인했다. 진주빛 흰색, 청수빛 파랑, 금빛 황금으로 연꽃과 악이 영감을 상징했다. 홍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 디자인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패션은 옷이 아니에요. 그녀는 군중에게 말했다. 사랑과 목적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에요. 전시는 패션 블로거와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수진의 영향력은 서울을 넘어섰다. 그녀의 글 일부는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영감을 주었다. 도쿄의 청년들은 그녀의 블로그를 읽고 지역에서 자선 모임을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어머니는 병으로 아이를 잃은 후 수진의 글에 희망을 찾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냈다. 수진의 이야기는 한강의 잔물결처럼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멀리 퍼져갔다. 오늘 강남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며 창밖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본다. 수진의 3번의 근사 체험, 천국의 빛을 지구로 가져온 여정을 생각한다. 그녀의 유산은 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산무조건적 사랑, 굳건한 믿음, 매 순간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자각에 있다. 그녀는 말했다. 근사 체험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은 지금 여기, 사랑의 행동, 기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 안에 계세요.